잠언 1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아멘. IQ가 부족해서 아비의 근심이 되는 아들은 단 학교 다닐 때 잠깐 그럴 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근심, 점수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 더 큰 근심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아버지의 화를 돋우는 일. 그렇게 할 때 진짜 근심됩니다. 어느새 컸다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훨씬 더 근심이 됩니다. 100점 못 받았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내 아들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밖에서 제멋대로 사는 아들은 아버지의 진짜 근심이 됩니다. 미련한 아들은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고통, 곧 쓰라림이 되는데 그 이유는 대개 보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보다는 자상하잖아요. 그 자상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이런 것을 자식이 이용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를 때 엄마가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인내를 무지로 생각하고 엄마가 모를 거야 내지는 우리 엄마는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인데 그것을 엄마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는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엄마를 속이고 악을 저지를 때 엄마는 점수 몇 점 못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함은 노아의 근심이었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 근심이었던가요? 아니죠. 에서를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 둘 다 근심했습니다. 에서가 돈벌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아주 능력이 좋았습니다. 르우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크게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가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랬죠. 아들들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거의 죽을 뻔한 적이 2번입니다. 요셉이 이럴 때 베냐민 내놓을 때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으니 압살롬의 재능이 왕자로서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뛰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술수가 너무 뛰어나서 다윗이 역시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칠 때보다 더 슬피 울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어머니들이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몸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전기 의자에 앉아 타져 죽고 교수형에 목매달려 죽고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큰 고통으로 시름시름하다 죽은 어머니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 폭력, 사기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자식들 때문에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웃음 한번 제대로 웃지 못하고 눈물로 살다가 마르지 않은 눈물로 생을 마쳤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이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누군가를 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의인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악인을 벌하는데 자기 힘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죄를 조작하여서 덮어씌우고 명예를 높여줘야 할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꼭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저 입을 쳐라 한 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3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정직한 고백에 왜 입을 쳐야 합니까? 바술이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술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황폐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바술이란 이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었어요. 같은 평민인데 꼴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 20장 1절에 3절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이 성전의 책임을 맡은 그해 유사를 맡은 사람이라죠. 우리 한국식으로.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제사장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선지자 노릇하면서 제사장인데 말하자면 그 해에 전체 제사장의 수장 역할, 주장을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소리를 듣고 때리고 성전 어디 창고에다가 예레미야를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좀 밉상이라 그러죠. 마골 밉사빕. 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너하고 너 집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자, 의인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벌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26절 후반부입니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귀인이란 것은 통치자를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재판장이나 다스리는 관리들 있죠. 이 사람을 우리 번역에서는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직하다고 관리가 백성 하나 때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백성이 관리를 때린다. 그것도 정직하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합니다. 어떻게 되냐? 백성이 귀족이나 통치자를 때릴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오랜 기간 거짓 증거를 모아야 하고 이 모인 사람들의 귀는 즐겁게 하고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통치자를 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주여. 그러니까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쭈쭈바 하나 사준다고 통치한테 몽둥이 들고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더 큰 이익이 있어야 하고 저 통치자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야죠.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통치자가 정직하다고. 악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정직하다고 그렇게 모여서 통치자를 잡아 때린다. 그때 때리면 거의 죽겠죠, 사람이.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야 가능한 겁니다. 크게 도둑질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해요. 특별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어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뭐라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사람들이 사람 재판장을 때려도 그 죄가 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재판장을 불의한 자로 취급하고 그의 입에 옳은 말이 있다고 해서 때린다. 그러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몇 점은 네가 말했다. 네 입이 말한 대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면서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대요. 얼굴이 단번에 찢어지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새파랗게 멍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스도를 때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어머니의 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점수 50점 맞은 게 근심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왕을 때린 이 짓이 아버지의 근심이요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우리의 아들이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또는 할까 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때로는 눈치를 챌 듯 못 챌 듯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때로는 앉혀놓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나가는 말인데 이거 세상에서 못 듣던 말인데 좀 특이하다 하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앉혀놓고 훈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훈계하는데 또 평시에도 그냥 오가면서 하는 일상의 대화인데 가만 보면 다른 집 아버지하고 좀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풀어낸 말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통치자를 때리는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한 부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로 이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